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4월 20일 부활주일에 주셨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한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또 그것을 보고 싶어 하죠. 또 부활하신 것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모든 궁금한 것이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유물론 사상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명을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그 증명을 하나님 스스로 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에게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자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고 손바닥에 난 못자국의 흔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모든 세상의 해이론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어하는 증명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심으로 자신의 부활을 친히 증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이 대표적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이었던 사울 시절에 이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록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울은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믿는 자였고 또 그런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1절에 보면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요. 유대교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체포하게 해달라는 명령을 자원해서 받아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약 230km인데요. 지금의 시리아의 다메스커스인데요. 옛날 길로는 한 4일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먼 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가고 있는 장면에 그 길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얼마나 강력하고 극적이었는지 사울의 모든 것을 바꿔놓죠. 성도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높은 사람이 나의 이름만 불러도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있는데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다. 우리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더욱더 불릿듯 살아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사도 사울을 창세전에 그를 아셨다고 사울은 훗날에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추적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하고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사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빛을 동반하여 오십니다. 사울은 빛 가운데 엎드려져 소리를 듣죠.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십니다. 5절에 사울은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울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초대해 주시면서 그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실 때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령 박사님의 메멘토 모리에 대한 책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부활주일에 좀 나눴습니다. 세상에 잡초라는 게 어디 있나라고 인간이 필요하여 그 이름을 붙여주면 이제 잡초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풀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 독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약초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되죠.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잡으려고 하는 그 사울이 독초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세상의 약초와 같은 인생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사울이고 훗날에 이제 대사도가 되는 바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 약초와 같은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된 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 구주와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구별하여 고백하기도 합니다만은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구별하지 않고 그냥 주여, 큐리오스라고 다 불렀습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이 거룩한 빛에 둘러싸여 땅에 엎드려지며 오전 말씀처럼 주여 누시오니까 하는 순간 이미 성령님은 그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가 만나는 분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것을 직감하신 것이죠. 훗날 바울의 전도에서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는 로마서에 편지를 쓰면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부른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참으로 당신의 구주와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번째로 주의 일꾼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진심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소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결국 삶이 변하는 공통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주로 만난 사람의 행위가 달라지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여 다 도망쳤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후에는 죽음의 자리도 나가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일생을 주님의 일꾼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면서 사울을 교회 시대의 대사도인 바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훗날에 사울은 바울이 되어 자신의 회심 사건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부터 10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물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극적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데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왔다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삶이 되었고요.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제거하러 왔다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메신저가 되었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였다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박해받는 자가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훗날 사울은 바울로 변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 위의 기록들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가치관과
삶이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가치관과 삶이 변하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 살아간 기록이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고 하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삶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